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경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빚을 면제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7년 끝에는 형제의 빚을 면제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형제는 넓게는 동족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빚을 독촉할 수 있지만 동족에게는 면제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제 5절쯤의 끝에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은 가난한 형제, 여기도 이제 넓게는 동족에까지 해당이 됩니다. 넉넉히 구워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7년 끝에 면제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7년째 당하는 그런 해가 닥쳤다, 그때 구워달라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구워줘봤자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악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오늘날의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한다면 우리 말이 안 되죠.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고 해야 그동안 내가 원금에 이제 물가 상승 이런 것을 계산해서 손해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구워주는 것을 아예 받지 말라고 한다. 7년이 됐는데 못 갚으면 다 면제해 준다. 이것은 굉장한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믿음의 논리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풍요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가능합니다. 믿음의 형제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하듯이 할 때에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것을 굉장히 아까워한다든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헌금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말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런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 일에 접근해야 합니다. 육신의 가족, 그리고 친척,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우고 돕는 일에 대해서 헌금할 때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형제에게 빚을 면제해 주는 그런 믿음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가난해지심으로 내가 부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내가 받았음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육신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움켜쥐고 완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녹이고, 인색한 마음을 녹이고 은혜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우리는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을 해방시키는 일도 사실은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동족이 팔렸을 경우에 일곱째 해에 해방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종을 삼을 것이 아니라 해방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풍족하게 나갈 때는, 해방시킬 때는 그가 쓸 것을 손에 들려서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절도 종이 주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내가 영원히 주인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서 표를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종을 부려보면 매우 편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10가지 재앙으로 굉장히 곤혹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거의 망했다라고 하는 지경까지 가서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그 노예들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이 변해서 쫓아가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제 막상 현실에 닥쳐보니까 전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 이것은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쉽게 해방시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노예 해방을 하자, 그러나 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싸워서 결국은 전쟁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쉽지 않은 일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내가 그만큼 불편해져야 하는 일이죠. 자, 그때 내가 그렇게 편하게 지내왔는데 어떻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렇게 노예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는 내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종에서 해방시켰다. 내가 종되었었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상대방에게 후히 베풀고 또 상대방에도 은혜를 베풀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이게 우리에게 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종을 해방시킨다, 노예를 해방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죠. 우리는 이것을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애를 써야 되고, 내가 좀 더 수고를 해야 되고 감당하고, 대신 이제 남은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일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뭐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을 거고, 또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또는 이제 일터에서 이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뭐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편하게 해줌으로 내가 그 짐을 지는 그러한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 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다 쉬고 싶고 다 편하게 누리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죄와 죽음에 매여 있었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그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유로우신 그분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억압하시고, 그리고 그 자유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함이라 말씀하셨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나는 당신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또 동일하게 그 은혜를 행할 그런 자유로 우리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나는 자유이기 때문에 나 편한 것을 자유롭게 누리겠다. 이 삶은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삶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섬겨주셨고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셨기에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우리 또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경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원리를 기억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행하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